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나큰 복을 받아 누려온 경복교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에서 주님 안에 큰 기쁨 나누면서 또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또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더없이 황송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세 분 장로님 그 찬양으로 사실 제 설교가 굳이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몇 주 전부터 그 준비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걸 제가 배웠거든요.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경복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내지는 장기와 얼굴들 에 못지않은 그 이상 넘어가는 그래서 삼장로 그룹이라든가 멋진 이름으로 네, 데뷔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으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경복교회라고 사행시를 지어보면 어떨까? 그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 시간이 너무 참 좋았습니다. 각자 지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많은 여정을 거쳐 오셨을 텐데 경복교회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그냥 엉터리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경사로다 복되어라 교회가 맞이하는 회갑하고도 6년 한창입니다. 네, 경복교회 각자 마음으로 한번 사행시를 지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6번째 생일 목사님께서 아까 한창때라 하셨는데 정말 한창때인 것 같습니다. 맞은 경복교회가 지금 이곳 새 다리 신교동 새 다리골이라고 옛날에 불렸던 이 지역에서 무려 60년이 넘는 66년째 자리를 지키면서 또 이 짧지 않은 시간을 이웃과 함께 지내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2021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 여기에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성찰하고 또 꿈을 꾸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의 종말에 대한 비유 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24장부터 그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재하는 심판에 대한 비전이 24장부터 나옵니다. 24장 3절에서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셔서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 긴 호흡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화나무의 교훈,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신실한 종과 또 그렇지 못한 종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익히 알고 들어온 비유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앞에 부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묵상을 해야 했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생략을 하고 그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인자 아들 자자를 쓴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서 또 묵상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벤 아담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의 모습, 또 왜 양과 염소를
섞어놨다가 또 갈라놓는가? 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비유였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저 34절부터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에서 인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최후의 심판을 하는 임금의 모습을 합니다. 이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 세상 끝날에 또 임금이 되어서 큰 재판장이 되어서 또 큰 큰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국에 들어갈 오른편 양무리와 지옥에 빠질 영벌에 처할 그 왼편의 염소무리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예수 자신이 굶주리셨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환대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는지의 여부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이들은 그렇게 한 반면 염소 무리에 속한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4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들이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굶주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하고 그런 설명을 하시고 또 그 양에 해당하는 그 무리가 우리가 언제 이러할 때 또 했습니까? 하고 묻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그 염소 무리에 속하는 무리들에게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하시면서 똑같이 또 그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고 또 거기에 반문하면서 이 염소 무리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그런 표현들을 계속 굳이 이 마태가 설명한 것은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들을 한다. 어떤 울림을 주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제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 드리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정말 도무지 자기네들이 언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때에 행하는 것, 자기들이 언제 선행을 베풀었는지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자의 사람들은 그 염소 무리에 속한 그 그룹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인하며 이구동성으로 아니 대체 우리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해야 했다는 것입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자기들의 기억에 따르면 분명히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저주받은 자들아 같은 험한 말을 들어가며 이런 푸대접을 받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누구한테 뭘 잘해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되새김질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의 형식과 틀을 세우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이것 무엇 안 한 적 있었나 하며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제 한명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1, 2부 예배를 각각 맡은 저와 또 저희 남편 한명성 목사에게 인사를 전하시면서 안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교회 본당 로비와 그 오솔길을 렘브란트 작품으로 배치했고 교회 전면에 벽화 작품을 묵상하도록 세우는 간판을 세우셨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사진 몇 장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 작품을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고즈넉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참 기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하고요.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교회 안팎을 단장하는 교역자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의 정갈하고도 아름다운 손길, 그 마음길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마침 렘브란트의 그림을 교회 곳곳에서 우리 로비나 저기 아래 있는 그 오솔길에서 만날 수 있으니 오늘 렘브란트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4점 이상 그린 그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장면을 렘브란트가 여러 조금씩 다른 그런 그림이나 또 재질로 그렸습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린 렘브란트 그림 중 1633년 동판화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미처 다 둘러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전시된 것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기 여러분 보물찾기처럼 해보시고 만약에 찾으실 수가 없으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그 동판화로 그린 그냥 렘브란트 선한 사마리아인 하고 치시면은 이 그림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판으로 돼서 흑백처럼 보입니다. 그 그림에는 똥개가 눈에 띕니다. 혹시 보셨는지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판화 그림을 보면 성서 내용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똥 누는 개가 등장합니다. 개는 오른편으로 고개를 향한 채 느긋하게 생리 현상을 해결 중입니다. 그리고 그림 왼편에는 성서에 나오는 대로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 우연히 보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에서 이렇게 여관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또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렇게 피 흘리거나 이런 사람을 터치하고 그러면 물론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서 개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 돌봐준 그런 비유의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이 그림 중 이 개,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똥 누는 개는 그의 사실적인 장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연장선상에 있을 만큼 전체 구도의 중요한 자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대각선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거기 이렇게 시선이 끝나는 지점에 그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묻고서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유대인 그 바리새인이었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너희도 그렇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다고 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차별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처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런 거룩한 행위는 개가 생리현상을 하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밥을 먹거나 또 화장실에 가서 생리현상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거를 막 대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심을 하고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지나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어제 뭐 드셨는지 이게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저희는 점심에 어제 배달 음식 오랜만에 막 시켜 먹어서 그런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오늘 아침에 뭐 먹었더라? 어제 뭐 먹었더라?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생리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또 우리가 하는 선교,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은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언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만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생리 현상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일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렘브란트의 의도를 짐작해 보면서 자신의 치적을 기억하고 침소봉대하는 성직자들과 또 자신의 작정한 일에 대해 생색을 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똥개에게 우리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선행도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이고 동족이고 내 편, 네 편 따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행한 뒤에는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베푼 선행이 기억이 나고 도무지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이 렘브란트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죄송합니다만 특히 똥개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은 경복교회 창립기념주일은 경복교회가 가족으로 지내온 여정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그 의미를 새겨보는 날이고 또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66년 동안 일생을 이 교회에서 태어나셔서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 식구처럼 최근에 이렇게 2년 경복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마다의 인연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 놓으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각자 다양하고 색다른 경험, 그 여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억에는 이 경복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또 남아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교회는 어머니이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신앙의 기초를 놓은 요한 켈빈 잘 아시죠?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며 교회가 구원과 양육과 연합의 수단이 됨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에 비유할 수 있는 교회, 우리를 길러주고 양육해준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또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경복교회 또한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잘나셨든 못나셨든 자랑스럽든 부끄럽든 엄마는 나의 엄마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엘리트로 살아오신 그런 어머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생선 가게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누군가의 어머니도 계실 수 있습니다.
늘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을 망정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정말 남편 하나만 보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30주년, 결혼 3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또 이렇게 미국 장로교 선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또 이 동아시아 지역 파트너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한국에 돌아온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내수용이 아닌 수출용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지내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의 어머니는 3남매 중 맏딸인 저를 또 유달리 사랑하셔서 제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후 최근까지도 옷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을 입히고 싶은 옷에 담아 철철이 몇십 년간 비싼 항공료, 선박료를 지불하시면서 미국에 있는 딸에게 수많은 옷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도 옷이 좋은 옷이 많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하고 말해도 엄마는 제 치수를 정확하게 아셔서 때론 한복을 어떤 여름에는 정말 멋진 모시 한복을 이렇게 맞춰서 시원하게 입도록 보내주시고 그런 일을 30년 동안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어머니의 은혜를 입었고 또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경복교회는 어머니이십니까? 또한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as fire exists by burning 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 걸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한국 선교에 자리 잡은 여성 선교사의 비중과 중요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선교 동역자로 여성 선교사로 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되니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또 선교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성들의 활동, 그런 여성 선교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나 호주 선교회 등등 사례를 보더라도 여성 선교사의 숫자가 당시 내한 남성 선교사의 숫자 거의 2배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표방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선교, Mission Work of Women for Women 하고 하는 그런 선교는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관심하고 우선시했습니다. 한 1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정말 사회의 변두리에 있어서 관심이나 어떤 케어를, 돌봄을 잘 받지 못했던 그런 풀이었죠.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한국 사회에 주변인에 불과했던 아동과 여성들 가까이서 일했던 선교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남녀 차별이 심했던 경남 지역에 여학교들을 많이 세워서 여성 지도자들을 길러내며 소위 전도부인으로 불리던 여성 리더십을 세운 것은 놀랍습니다. 이러한 모성적인 선교는 현재까지도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보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우리 경복교회의 존재 이유, 즉 선교는 어떠합니까?
왕의 궁궐이었던 이 근처 경복궁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을, 또 다른 뜻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고 넓고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야 교회 도서실에 자리 잡은 점자 성경 찬송가를 알아보았습니다만 100년 넘는 농학교 또 맹학교 곁에서 역사를 함께 해온 귀한 교회입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 외로움, 배고픔, 헐벗음, 또 패배감을 몸소 경험해본 사람들이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며 힘을 얻었고 지금까지 이 안에서 사랑을 공급받고 양육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66년의 경복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을 발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건대 굉장히 평생을 하나님께서 저를 발효시켜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포도주로 치자면 66년이나 된 그런 값진 그런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치나 빵 그리고 차와 같은 발효식품이 거치는 과정은 참 지저분하고 모양도 변하고 때로 냄새도 고약한, 그야말로 메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 풍미 그리고 맛과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말 인류 유례가 없는 그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 우리 경복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팔을 벌려 낯선 이들을 맞이하고, 특별히 저희 식구들 개인에겐 참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향이라 하지만 또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특별히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티네이저 그 중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왔는데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신 그런 교회 모습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여백이 있는 교회라서 참 귀합니다. 새로운 삶의 설계자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경복교회의 교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한 목사님께서 그 메타버스 말씀하셨지만 이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가상세계가 우리 삶을 또 많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돼서, 제가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눈 먼 자들을 정말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을 다리를 이렇게 해서 고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해가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 체계가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런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또 이런 새로운 그런 가치를 또 받아들이고 공공의 미션과 선교를 지향하며 또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로컬 커뮤니티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런 교회인가. 66년이라는 정말 귀한 전통을 잘 익히면서도 또 새로운 해석을 해나가는 세수를 부대에 담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해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바빴다가 좀 시간이 나서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또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넷플릭스에서 그야말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몰아서 보는 거 있죠. 그거를 했는데 참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걸 보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다가 이번에 슬기로운 경복생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드라마를 저는 그냥 이렇게 봤지만 여기서 오래 생활을 하신 분들께는 그 드라마 자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감독도 될 수 있고 연기자도 될 수 있고 카메라 감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후에 저희 딸이 그 메이킹 필름이라고 해서 그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거를 몇 개 보여줬어요. 근데 그것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뭐 참 어렵게 찍었던 장면들, 대사가 꼬이거나 또 웃음이 터져가지고 NG를 연발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또 긴 시간을 함께한 그런 제작자들, 연기자들은 그 보이는 그 드라마 그 완결된 결과물로 나온 드라마 이면에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감정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그 드라마는 우리가 관객으로서 보는 드라마 이상과 그 깊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복교회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그런 삶을 그런 제작 과정을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참 기쁘고 너무 즐거운 그런 일들도 계셨을 줄 알지만 또 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드라마가 드라마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각자의 역할들, 각자 부르신 또 각자의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다면 정말 좋은 드라마, 진실한 드라마를 찍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우리 슬기로운 경복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명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부부가 신학교 90년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첫 목회지가 중국이었습니다. 저희는 중국 그러니까 선교사로 이제 그때는 그 나라 선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디아코나 워커라고 해서 그 중국 교회에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파트너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은 일은 중국의 중국의 심양시라고 하는 그런 큰 도시가 있는데 94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그 선교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교사로 일을 했는데 중국 요령대학이라고 굉장히 큰 성급 대학입니다. 그 캠퍼스에서 저희 파트너들이 마련해준 교직원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을 위해서 이제 강의실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저를 이렇게 막아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좀 뭔가 다급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는 그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60대 중후반의 좀 그런 할머님이 보이고 그 옆에는 한 18세 내외로 보이는 앳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고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자기들이 남방에서 왔는데 저 남쪽에서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我们饿了, 배가 많이 고파요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드시도록 제 수중에 있는 돈이라도 좀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제가 수업에 가느라고 지갑을 미처 챙겨오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는 저를 붙잡고 애원하는 그 3대 가족에게 제가 강의하러 가는 길이라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발길을 돌려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몇 걸음 이렇게 발걸음을 떼다가 제게 퍼뜩 든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 여기라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으니까 여기 잠깐 계시라 하고 제가 집에 가서 지갑을 가져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몇 발짝도 떼는 동안에 안 그러면 이분들 제가 수업 끝날 때까지 좀 우리 아파트 가서 좀 쉬시라 해도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를 돌아서 이제 그분들을 찾는데 그 아드님과 손녀, 할머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몇 초 내지는 해봤자 십몇 초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춰서 봤는데, 물론 중국에는 사람이 많아서 캠퍼스도 항상 복잡하긴 합니다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보고 찾으려고 해도 그분들이 정말 어디 달려가서 숨었다고 생각할 밖에 할 수밖에 없게 정말 그냥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로 가는 길에 제가 강도를 만나 보고 피하여 간 유대인 제사장과 레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예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교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출 줄 몰랐던, 그리고 정말 배가 고파요 하고 말하는 그런 주린 분들에게 먹을 것을 드리지 못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드리지 못한 그런 나그네를 영접하지 못했던 염소 무리에 세워질 제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나 또 25년이 지난 지금에나 저희를 세워서 배고프다고 말씀하셨던 그 3대 가족은, 세 분의 가족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주셔서 감사해요. 최근에 본 기독교 청년들의 유튜브 영상 제목입니다. 교회에 남아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죠. 교회에 남아주셔서 감사해요라는 그런 것, 혹은 당신은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괜찮아. 당신은 기독교인이지만 아직 괜찮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온몸으로 사회에 질타와 조롱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기독교 지형, 선교 지형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변혁적인 선교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되새기고 합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또 사회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과 생각이 팽배한 이 사회에서 그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물 한 잔을 나눌 줄 알고 헐벗은 사람에게 따뜻한 내 외투를 벗어줄 수 있는 또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성적 교회, 모성적 선교, 이것은 엄마나 여성들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집은 어려운 부탁이나 곤란한 허락을 받아야 될 때 아이들이 저한테 오질 않고 아빠한테 먼저 가서, 아빠는 굉장히 이렇게 오케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오케이를 일단 받으면 엄마 아빠가 허락해 줬어 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곤 합니다. 제가 노소리를 아주 무서운 엄마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남성 성도님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모성, 어떤 여성성들을 되찾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물을 주고 꽃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종교의 본령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선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곁을 내주는 행위이고 보잘것없는 타자 가까이서 공감하며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여백을 남겨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찬양해 주신 대로 우리들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해도 그 잠깐 순간에 그저 자기 할 일이 바빠 또 자기 갈 길을 재촉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시리즈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아침부터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그 식구들 속에서 자란 제 친구가 한 거의 몇 년 만에 그 식성을 다 바꾸고 비건이 되었어. 그러니까 고기를 전혀 안 먹는 거죠. 그런 식성으로 바뀐 게 너무 신기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한국에 여기 초소 서점이죠. 네, 더 숲인가요? 거기에 갔다가 그게 딱 눈에 띄어서 아무튼 비건이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튼이라는 시리즈로 책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재밌게 보고 뒤에 아무튼 메모, 아무튼 계속, 아무튼 인기가요, 이런 책을 사보았고, 그 주제 여러 다양한 주제들로 50개 이상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경복교회 아무튼 그러니까 경복교회의 땡땡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시는 경복교회 모습들 정말 기쁘고, 오늘 정말 날씨도 화창하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 올라오는 길에 실록이 정말 풍성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또 이날에 맞는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아무튼 땡땡, 아무튼 사랑, 아무튼 평화, 아무튼 동행, 어떤 것이 되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또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경복교회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가 과연 이 지역에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부르심에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경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또 소원을 같이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어머니로 오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양육하여 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또 희생적인 아름다운 교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주님의 발자국을 느끼며 또 저희 곁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작은 자들을 들어보는 저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